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가 예배 이렇게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오늘 평소와 다르게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이제 여러분에게 예배 인도를 했는데요. 먼저는 이제 마지막 찬양 때 다 같이 일어서자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앉고 일어섬이 우리 예배가 자유로웠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자유롭다는 표현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주님께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처음에 초두에는 제가 여러분을 초청하면서 일어서자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인도를 하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이제 그렇게 따라가시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더 뭔가 반응하기 원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어서기도 하시고 저는 우리의 교회는 무릎을 꿇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여러분의 그 예배가 되어서 자리에 앉아서 손을 드는 정도로만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제 어떤 소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기쁨을 제가 누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것을 마무리 교회가 누리기를 원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불편하다고. 난 그냥 얌전하게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싶다고. 어, 이제 그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마음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이 시편에서 말씀하세요. 춤추며 찬양하라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기뻐하며 손뼉을 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무릎을 꿇고. 찬양은 뭐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뭐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맨날 말로만 무릎 꿇잖아요. 우리 무릎을 꿇질 않아. 물론 마음의 무릎을 꿇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육신의 지배를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거룩하게 해도 여러분이 어떤 클럽 같은데 여러분의 육신을 갖다 넣으면 거룩함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상상이 되기 시작하고 우리 육신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넣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이런 육신을 우리의 몸의 행위를 그렇게 주님께 드리라고 주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근데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게 우리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가만히 있으면서 영으로만 주님께 영광. 이게 그럴 때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정형화되기 십상인 것 같아요. 저의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죄송한 말씀이기도 하고 저도 더 배워야 되지만 이제까지의 저희가 갖고 있는 목회 철학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을 가지신 그런 우리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형화돼서 주님을 섬기는 게 전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표현할 때 손을 들어 표현하기도 하고 무릎을 꿇기도 하고 주님께 뛰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고조돼서 음악이 고조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고조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을 향하여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여 그때 우리가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 손을 들으세요. 여러분이 손을 들어 반응하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마무리 교회는 그때 여러분이 더 주님께 자유롭게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하시고 자발적으로 두 손을 들기도 하시고 무릎을 꿇기도 하시고 경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경배는요. 찬양과 경배라고 할 때 경배는
사실 그 찬양 자체가 경배가 될 수도 있지만 찬양 이후에 주님의 임재로부터 우리가 경배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찬양이 여기 아무리 울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오대원 선교사님이 예수전도단을 한국에서 만드신 선교사님인데, 사실 우리의 찬양은, 아니 우리의 경배는 찬양 이후에 시작될 때가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경배예요. 그럼 찬양을 그냥 막 올려드리고 반복해서 올려드리는 것까지 여러분의 우리의 예배가 거기에 멈추지 않기를 바라고, 그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좀 더 반응하고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같이 일어서자고 했는데 사실은 정직하게는 그러한 인도를 저는 즐거워하진 않습니다. 제가 뭔가 여러분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 그 필요하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 회중이 전체적으로 침울하고 낙담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예배 인도자가 그것을 일깨워줘야 됩니다. 예배 인도자가 같이 이렇게 마음 상해가지고 뭐야 다들 내 찬양 인도하는데 다들 침울하네, 뭐야 기분이 나쁜가, 뭐야 왜 저렇게 예배드리지, 막 이렇게 찬양 인도자가 마음이 들 때가 있게 없게요? 있어요. 막 회중을 탓하고 막 회중 왜 이러냐 막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찬양 인도자는 더 앞서서 독려하고 이끌고 나가야 되는,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더 좋은 건 자발적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아까 이제 몇몇 분들이 그렇게 뭔가 선포했고 회중을 향해서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사제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예배를 사실 예배 인도자가 찬양 목사님이 다 인도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 안에서, 교회의 질서 안에서 목회자에게 설교권이 있고 목회자에게 어떠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있고. 그렇지만 사실 저는 언젠가는 내가 간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찬양 인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린 만인 제사장서를 사실은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사제주의로 가면 안 돼요. 그 모든 인도는 목사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무레 교회 격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기에서 주님 마음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라고 선포할 때, 그 목사가 아니어도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위로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이제 전 문화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예배는 문화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실 때 아까 같은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나누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예언이죠. 그 예언이에요. 사실 예언이 미래의 일을 이렇게 막 너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전 보는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선포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도 사실은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초대교회에 그런 예언이 있었잖아요. 예언을 선포했고, 그와 같이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놀랍게 역사하세요. 목사는 계속 말이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지겨워요. 지금도 벌써 지겨워가지고 지금 약간 죄송합니다. 지금 힘들잖아. 저 똑같은 말 계속하네. 근데 이 성도님들이 서로 화답하기 시작하면 이게 정말 새로운 차원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이 12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온 세계로 퍼졌습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전 세계에 퍼졌고 이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정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위대한 사도들입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그 12명 모두가 순교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었고 놀라운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들의 출신과 학벌과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놀랍게 사용받았어요. 그들의 기대하는 이상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허락하셨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부였어요. 당시에 어부라는 것은요, 그렇게 그 학문이 깊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베드로전후서는요, 베드로가 쓴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주옥 같은 그 어떤 박사도, 그 어떤 신학 박사도 쓸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성경의 그 메시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부였는데 어떻게, 그리고 수제자가 됐죠. 여러분 그들에게도 처음이 있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난 때가 있었어요. 제자도로 첫 발을 내딛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좀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제자로서의 삶이 출발되는 시점에 있는 이 이야기의 첫 번째는 직장과 일상입니다. 직장과 일상.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직장이 있죠. 물론 아직 사업을 구상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잠깐 쉬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적어도 우리 모두는 일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받은 곳은요, 그의 직장이었고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본문입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다. 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래서 막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근데 아침 시간이 어떤 것 같아요? 아침 시간부터 예수님 있는 곳으로 찾아온 거죠. 무리들이, 군중들이. 그게 막 몰려오자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기 원했고, 그들에게 적당히 가르칠 어떤 강단 같은 것, 단상 같은 것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당시 여러분 알겠지만 당시의 항구는요, 지금처럼 뭐 시멘트로 잘 되어 있는 항구들이 아니에요. 당시 항구는 이렇게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어느 정도 높이에 있어서 이제 배에 사다리로 오르거나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배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이 하나의 이제 단상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이제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제 배에 올라서 이렇게 청한 거죠. 3절처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그리고 내가 이 배를 좀 사용해서 말씀을 전해도 되겠냐 이렇게 부탁하신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배 두 척이 있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좀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막 조업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어부들은요 보통 그물 손질을 뒤로 미루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뒤로 미루면 그물이 말라요. 마르면 거기에 있는 어떤 수초라든지 찌꺼기들이 말라서 띄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그 어업이 끝나는 즉시로 땅에 내려서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다 할 거 하고 다음 출항을 준비해 놓고 이제 각자의 집으로 가서 쉬다가 다시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이제 막 배를 도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이제 막 댔고 그물을 씻고 뭔가 피곤한 상황 가운데서 지쳐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청하시는 거예요. 배를 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배 위에 올라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배를 좀 띄워달라고. 그러려면 당시에 뭐 엔진이 있어서 부릉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막 밀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부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을 전한 거죠. 어쩌면 베드로 마음 안에 좀 불편한데 지금 우리 안 보이나 일하는 거 눈치가 없는 분이신가? 왜 꼭 여기 와서 저러지? 저기 쪽에 가면 되는데 뭐 이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소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특별한 공간, 그러니까 뭐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그러니까 그것이 역할이 되지만 사실 우리가 진짜 부르심을 받는 곳은요 우리의 일상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되게 귀찮게 하세요. 공감되시죠? 여러분 되게 귀찮게 하셔서 부탁하세요. 막 저 힘들지 그래도 나 좀 도와줄래? 이렇게 좀 배 좀 띄워줘.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지금 막 배 성질하고 있는데 저기 저 안녕하세요. 배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뭔가 머리도 크고 뭔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베드로에게 부탁한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크면 베드로잖아요. 반석. 농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부탁하니까 귀찮은데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그 피곤한 삶의 현장 거기에 비집고 들어오세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부탁을 하세요. 이렇게 해줄 수 있냐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터치와 그것을 여러분이 또 기대하고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상이 여러분의 예배 처소입니다. 여러분이 뭐 가르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뭐 어떤 그 유통업을 하시는 분도 저희 안에 계시죠. 어떤 또 그 비즈니스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또 손님을 맞아서 어떤 상품을 팔기도 해요. 또 어떤 곳에 가서 공사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 순간 모든 순간순간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요 직장,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요 읽진 않을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하다 보니까 공간이 모자르고 필요가 있으니까 단상의 필요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군가가 예수님 좀만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뭐 이렇게 했겠죠. 어디 좀 높은 데 올라가실 수 있나요? 뭐 이런 요청도 있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때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고 그때 그 말씀을 사실은 이 그물을 깃는 이 베드로와 어부들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말씀이에요. 우리를 부르시는 것, 제자로 부르실 때 우리를 그 부르시는 부르심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께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귀찮았어요. 뭐지 저분? 뭐 우리 지금 일하는 거 안 보이나? 이렇게 시작했다가 설교를 계속하는데 듣고 싶지 않은데 계속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설교가 좋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몰렸겠습니까? 할렐루야. 저희 아침 예배처럼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좋으면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귀찮게 했던 거예요.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들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다니까 피곤한데 자꾸 들려.
그래서 자꾸 믿음이 생겨. 뭔가 내가 뜨거운 마음이 올라와. 그냥 돌리고 빨리 하고 가자.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 말씀하세요. 말씀이 끝났다. 참 좋네. 참 대단한 분이네.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물로 나가 그물을 내려라. 원어적 표현이에요. 깊은 물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이 베드로가 반응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그러니까 이미 그물을 다 던졌고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 다 했습니다. 전문가였어요. 어부였고 평생을 여기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 목수였어요. 목수인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여러분, 원래 고기는 깊은 곳에 없습니다. 아침이 되면, 이 아침 시간에는 피딩 타임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 피딩 타임 되면요,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들이 그 얕은 곳으로 와서 밤 사이에 그 얕은 물가에서 놀고 있었던 어떤 플랑크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작은 물고기 이런 것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얕은 곳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는요, 저도 낚시를 할 때 깊은 곳에 던지지 않습니다. 아침 시간에는 가까운 곳, 얕은 곳에 고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보다 모르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베드로는 얼마나 이게 황당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해요.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 얻은 것을 통해서 왔습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의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자리를 계속해서 만드시고 나아가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계속 말씀을 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우리가 그러한 시간이 되면 그런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어. 정말 우리가 캠페인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도록,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평생에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곳, 블루오션에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다른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오기까지 정말 지금 급박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막 오라고. 그래서 한 배 채우기가 아니라 2배 나눠서 채웠고, 이것이 진짜 막 잠기게 될 정도로 지금 고기가 엄청나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기들이 거기 다 몰려 있던 거죠. 갈릴리의 모든 고기들이 거기 다 몰려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자기 평생에 아침 시간에 깊은 곳에서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데, 그 작고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눈치 없어 보이는, 그렇지만 말씀은 너무 좋은 그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내가 믿음으로 던지니 엄청난 고기가 잡힌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때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반응하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삶의 터전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 일 가운데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사람을 가르치고 있다면 이제는 너가 그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거라고.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그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결국 제자는요, 사람을 낚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사실 그리스도가 전파돼야 되고 열매 맺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마무리 교회에, 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열매들을 위해서 사람을 낚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도록 우리가 그들을 이제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 그 일을 통하여, 그 어떤 여러분의 맡겨진 그 직장의 현장을 통하여 사람들이
여러분께 낚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냥 한 말씀을 더 나누기 원해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들은 천사입니다. 각기 6날개가 있었어요.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랐어요. 날갯짓을 한 거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였더라. 지금 이 이사야가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뭔가 절망적인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5절에서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아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경험했을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저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던 고백과 너무 똑같잖아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여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할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찬가지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반응할 때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를 깨끗게 하십니다.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술을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부르심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타나신 것 그가 본 것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환상 그것은 보는 겁니다. 계시는요 계시란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 말씀이란 뜻 자체가 주님의 나타나심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고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주님의 그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할 때 주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주님 만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 반응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저를 떠나소서. 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요 여기에 굉장히 포인트가 있어요. 너무 중요한 진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즉시로 온전히 기쁘게. 이것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원칙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 즉시로 온전히 기쁘게 못하면요 우리 순종 못합니다. 즉시로 하지 않으면 내일 하지 하면 못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여기 오늘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주님 이거 일단 팔고 내일 따라갈게요 라고 했으면 안 따라가요. 두 번째 기쁘게 기쁨으로 따라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온전히 따라간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버려두는 거예요. 주님 여기 많이 잡혔으니까 배가 가라앉도록 잡혔으니까 요즘도 배가 가라앉도록 잡히면요 수천만 원을 벌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그들이 이렇게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죠. 그러니까 거의 뭐 몇 년치를 잡은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팔면 오늘날의 돈으로 몇 천만 원, 몇 억이 남을 수도 있는 일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버려두는 것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요 전 재산이었어요. Everything 모든 거였습니다. 온전하게 순종한다는 것은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린 사람만이 따라갈 수 있어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육지에 댔어요. 그리고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왜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민하고 계산하고 재고 그렇게 뭔가 calculate 내가 뭔가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갈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더라도 꾸역꾸역 억지로 그냥 굉장히 슬프게 기쁘지도 않게 억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앗아가지 않아요. 그럼 바울을 부르셨다고 해서 바울이 모든 삶이 송두째 날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텐트 메이커로 살아갔고 그들이 하던 일 가운데 주님이 기쁘게 여행하는 자의 삶을 주셨고 그 바울이 부한 데도 처하고 가난한 데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두려움이 뭐냐면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다 뺏어가지 않을까, 내가 너무 슬프지 않을까, 내가 너무 후회하지 않을까. 아니요, 여러분이 후회한다면 주님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계산을 따라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고 내가 뭔가 후회가 일어나고 내가 아픔이 일어나고 뭔가 아깝기 시작하면요, 우리는요 주님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내 소망 따라간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때는요 기쁘게 온전히 즉시로 다 버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저는 이사야서 6장 8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나는 화로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할 때 6장 8절에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또 그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을 때 그렇게 반응했잖아요. 그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대답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재산을 뺏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뭔가 시험거리를 던져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갖기를 원하세요. 전부가 아니면, 그때 얘기했잖아요,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삶의 그러한 고백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본문을 마태복음 4장 18절과 22절에 굉장히 짧게 기록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20절까지. 또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어부였다는 거예요. 어부. 자격이 없고, 당시의 어부는요 랍비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그냥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그들은 큰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죄인이었죠. 오히려 불평 불만, 삶의 일상의 직장에서 지치고 힘든 실패 가운데 놓여 있는 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말씀하시오. 즉시로 온전히 기쁘게 따랐다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큰 믿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격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 너 준비됐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준비됐나? 여러분, 그런 질문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아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일상에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따라갔던 제자들은요, 놀라운 영광의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저 부족해요. 너무 필요가 많아요. 나 가서 주님, 우리 부모님 장사도 해야 돼요. 나 부모님도 모셔야 돼요. 나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힘듭니다. 잘못된 대답이에요. 주님이 듣고 싶은 거는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진 것 그대로, 올인,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 능력 생각하고, 상황 생각하고 다 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절대 못 따라가요. 따라갈 수 있는 방법?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냐면,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부르실 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콜링입니다.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콜링은요, 제자로의 부르심은요,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필요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 거기 뭐 이사야밖에 없는데 누가 있어? 그 앞에서 사람, 우리가 누가 우리를 갈고 하면 뭐 이사야밖에 더 있습니까? 그 부르심은요, 사랑의 콜링이죠. 여러분의 삶에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고 계세요.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인도하실 거고. 왜냐? 가장 좋은 곳을 준비하시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핑계를 대셨습니까? 여러분 그 핑계 대시면 못 따라가요. 여러분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얘기할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계산하기 시작하면 못 따라갑니다. 그 내려놓으실 때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